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돌이킬 수 없는 아합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엘리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왕의 입장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우리가 참 또 그것도 궁금한데 오늘은 아합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아합의 그 왕의 신분으로서 어떤 감정을 아니면 또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의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끔의 불순종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기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으로 무능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이 파멸을 향해 갑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중한 죄악입니다.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평안히 살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어제 TV 그 다큐멘터리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일본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 조선이 이제 몰락하면서 일본으로 이제 모든 것을 권한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중에 여러 명들이 일본으로부터 조선 총독부로 통하여서 이제 귀족의 신분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귀족의 신분을 받는 사람들이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 그 밑에 이제 후손들이 지금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충남까지 그 일대를 모두 다 거의 그 이완용의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이어져서 지금 3대째 그렇게 다 지금 가지고 있고 인터뷰하려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이제 관리인들만 얼굴 잠깐 보이다가 말고 위에서 관리인들은 그냥 일만 하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땅을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거의 뭐 3분의 1을 땅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완용 말고 또 윤덕영 그 사람도 이완용보다 더 많은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재개발되고 전부 다 신도시 만들어지고 전부 다 그런 쪽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야, 참 이거 나라가 지금 너무 올바르게 되어 가지 않는 부분들도 세부적으로는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재산들을 기환시켜야 되는데, 나라 걸로 다시 환수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쉽지 않다라는 게 뭐예요? 벌써 다 연결고리가 다 되어져 있어서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야, 정말 나라에 대해서 국민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합은 파멸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왕은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백성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줘야 되는데 그들은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잖아요. 선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왕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영적인 지도자죠. 또 우리 교회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것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직함이 있는 중직자들은 모두 다 이런 영적의 지도자에 포함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존직이라고 해서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도자가.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 성도들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항종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누가요? 우리가. 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중대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책에 있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의 악한 마음이 쌓여 최고조에 이른 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줍니다. 크고 작은 죄가 하나씩 쌓여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 만들어집니다. 악을 행한 아합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큰 죄도 위험하지만 습관적인 죄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로 영혼이 무뎌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뿌리 박힌 죄의 습성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죄의 길은 위험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무거운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선택,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더 무섭다. 왜요?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도 마음이 쌓이고 해서 최고조로 이르는 악한 단계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한 겹으로 쳐서 이렇게 해놓으면 밖에 누가 다니는지 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누가 일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저기 토마토밭에 가보면 이중으로 하우스가 돼 있어요. 그럼 이중으로 하우스 된 데서 안에 가면 아저씨가 일하는지 아줌마가 일하는지 그냥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3겹, 4겹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100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농부가 비닐하우스를 계속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생물이 살아가는지 죽었는지 전혀 못 본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죠.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멈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죄들이 없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밑에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자, 아합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파는 일입니다. 망하게 하는 욕심에 자신을 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만드는 교만에 자신을 파는 결과를 낳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은 부담 혹은 굴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죄를 따라가면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자, 여기서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했어요. 내 자신의 영혼, 내 자신의 진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거나 내 자신을 바꾸는 일들, 또 내 자신을 스스로 괜찮다 하면서 내가 허용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계속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문제가 커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순종해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어느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의 분량이 다 들어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자꾸 저지르고 만들어지고 또 이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교만하게 되고 자꾸 이것이 그냥 밤 넘어가듯이, 아니면 그냥 산 넘어가듯이, 아니면 우리의 일들이 자꾸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은 큰 죄로 결국에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위에 어른들이, 여러분들 지금 70, 80 되셨는데 위에 90, 100세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예? 저 어른이 왜 저카노? 예? 또 아니면 한두 번 말하지 뭐 자꾸 자주 얘기하냐고, 뭐 이런 이제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호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또 한 번 더 다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자주 들려줘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내 마음의 양심에라도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도 읽어도 묵상해도 듣고서도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고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상태? 아합 왕의 상태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그 사람은 빼앗았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큰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 작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그 말에 거역하느냐 따르느냐,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내가 건너뛰어도 되는 건지, 이런 얄팍하고 이런 내 게으름의 깨달음과 아니면은 이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커지지 않고 믿음이 더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한 판단조차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말씀에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나봇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포도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봇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금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들어와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나봇은 아합이나 이세벨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상의 유산을 팔지 않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두려운 대상입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니면 나의 형편,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것,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보다, 왕보다, 권위자보다, 다스리는 자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본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봇도 두려워했겠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아내잖아요. 상당히 악한, 아주 꾀가 많고 상당히 두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불량배를 이용해서 본인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봇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불량배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목숨은 구제할 수 있지만 또 그 밑에서
일하여서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잖아요.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정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 자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밑에 있는 것 우리 한번 밑줄 칩시다. 우리 두 번째 줄부터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합의 상태, 아합의 왕의 상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분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믿음과 용기를 내어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우리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